안녕하세요. 2025년 상반기 성역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할 예정입니다. 앞선 1장부터 20장까지는 2024년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앞부분의 내용을 못 들으신 분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다른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를 보내셨을 때 마지막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났고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또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도 마찬가지죠. 전체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한데요. 우리 21장부터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을 한번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장면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가시는데 이 여정은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지막 해에 딱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었죠. 그렇지만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방문에 마지막 일주일에 이 강조점을 좀 두고자 그 이전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기록을 남긴 것이죠. 마태 입장에서 이 마지막 여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고 그래서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한다. 그 이유는 내가 그곳에서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16장에서부터 가기 시작하시죠. 우리 19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도착하셨다. 저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시기 위해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이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유대인들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들르지 않기 위해서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길을 택하여 다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불의한 자들의 땅, 타락하고 더러운 자들의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땅을 아예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먼 길을 돌아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동쪽 길로 해서 남북 지역을 오갔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가? 예,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라는 점 때문에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또 지나가시기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항상 아마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요단강 동쪽 루트를 통해서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도 왜 사마리아를 차별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차별하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땅을 굳이 밟으셨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또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는 그렇게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하셨는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배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시는 루트를 택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았을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를 떠났을 거예요. 최대한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요단강 동쪽 루트를 따라 갈릴리와 유대를 오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오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인 것이죠. 아마 거기 여리고 나루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동쪽 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지나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이제 요단강 동쪽 땅으로 먼저 들어오지요.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처음으로 점령하는 땅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는 것이죠. 아마 거기 나루터가 있었던 것 같고, 동쪽에서 넘어오면 여리고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단강 동쪽 루트를 이용하신 것이 아마 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 여호수아서 그리고 출애굽 루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지 그냥 편의상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배려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지나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신학적인 의미, 또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가지고 왕의 모습으로 올 때에 그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셨고, 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그 자리에 나타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어떤 주제의 대화를 나누셨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 주제가 뭐냐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했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나누셨던 대화는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그 길을 가셔야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시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인상적인 것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우리가 이제 별세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그리스어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겁니다. 엑소더스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출애굽기의 이름이죠.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별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 이제 세상을 떠난다, 이게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좀 순화해서 또는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별세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뭡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것.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엑시트거든요. 탈출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엑소더스였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엑소더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엑소더스의 그 길에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뒤따라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엑소더스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셨다라는 것도 또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으로부터 엑소더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지났던 그 성이 여리고인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시기 위해 여리고 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 구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제리코라고 돼 있는 지금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저렇게 여리고 옆에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좀 예쁘지 않게 표시된 저게 이제 요단강이고요. 저기 경계가 되는 것이죠. 요르단과 지금 이스라엘의 경계인데 요단강 바로 서쪽에 여리고가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구글맵에서 이 위치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가운데 올드시티라고 지금 보이실 텐데 이 올드시티라고 표기되어 있는 요 정도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훨씬 크죠. 이 올드시티를 중심으로 훨씬 크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현재는 형성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올드시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또 올드시티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이 감람산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감람산 바로 맞은편. 요 중간에 이제 깊은 골짜기가 있고요. 골짜기 좌우에 이제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딱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19년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찍은 사진이에요. 저 황금 도움 있는 저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인데 감람산에서 바로 저렇게 딱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다가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앞산까지 도착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지도에서 좀 벳바게 위치를 좀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조금 확대한 건데 왼쪽이 이제 그대로 올드시티 저희가 예루살렘입니다. 감람산 자락이 이렇게까지 퍼져 있어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감람산 자락의 동쪽 끝이 벳바게입니다. 여기도 이제 베트파게라고 하는 벳바게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저 지명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벳바게가 감람산의 동쪽 자락이고요. 감람산의 서쪽 자락이 그 유명한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딱 나와서 처음 진입할 수 있는 감람산 자락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감람산 자락을 찾아가신 겁니다. 반면에 벳바게는 그 언덕 너머 감람산 동쪽에 있는 곳이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세요. 맞은편 마을이 어디일까 싶은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일 것 같다라고 거의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 벳바게 또 베다니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보면 벳바게가 지금 감람산 자락에 있고요. 벳바게에서
동쪽으로 약간 한 2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있는데 지금 현재 구글맵의 지명으로는 4시 방향에 있는 저곳입니다. 알 에이자리아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베다니입니다. 벳바게에서 이제 맞은편 베다니로 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끌고 와라 하시는 겁니다. 왜 벳바게에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안 하시고 베다니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베다니는 예수님께 굉장히 익숙한 동네이고요. 그리고 베다니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쭉 보다가 21장 17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셨는데 주무실 때는 어디로 가서 주무시냐면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평소에 매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마다 그렇게 해오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시고 주무실 때에는 굳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베다니 앞에 이제 감람산 자락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서 머무시는 거죠. 왜 그곳을 가셨을까? 그곳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셨던 그들, 이 3남매가 바로 베다니 사람이었고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 또한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아마 예수님께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벳바게에 도착을 하셨지만 벳바게에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랑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건가 보다 하고 끌고 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거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들 거 왜 가져갑니까? 하겠죠.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하라 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한다는 거예요.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었는지 또 베다니가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고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가 없다면 사실 21장 3절 같은 말씀을 무슨 예수님이 마술을 부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알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냥 나귀를 쓱 내어주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베다니 사람들은 제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있고요. 제자들이 말하는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가 이거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보내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내주는 것도 대단한 믿음일 겁니다.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이 당시에 나귀와 나귀 새끼는요.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를 내주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고 차 키를 달라 그러면 그 선뜻 내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신뢰가 있는가의 문제인데 베다니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 나귀 주인에게는 그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분명히 매여 있을 텐데 끌고 와라 하신 것이고 주가 쓰시겠다 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가? 4절과 5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왕이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특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하셨다는 거죠. 이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가 돼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한 왕이고, 겸손한 왕의 표현으로 새끼 나귀를 탄다라는 거죠. 사실 나귀나 노새는 사람들이 탑니다. 또 왕도 타기도 하고요.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려요.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으로 세워라, 기름을 부어라 하거든요. 왕이 타는 노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왕들은 더 크고 멋진 걸 타기를 좋아하지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병거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아니면 다 큰 이제 노새, 나귀를 타든지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 겸손한 왕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베다니에 가서 실제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딱 묶여 있는 걸 보고 아마 신기했겠죠. 이거 말씀하셨나 보다. 그걸 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거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 내어준 겁니다. 참 다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얹었어요, 제자들이. 특히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했을 텐데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아마 당연히 나귀를 타실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겠다 하셨겠죠. 아직 나귀 새끼에는 짐을 실은 적도 없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장 같은 역할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미끄럽지 않도록 안장과 같이 그렇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신 것이죠. 나중에서야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거의 발이 땅에 닿을 것 같은, 아직 나귀 새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감람산을 넘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드나들었던 성이에요. 그 성문을 말을 타고 드나들었던 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겸손한 자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나는 겸손한 왕이며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출발하니 사람들이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그래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는 건 그냥 뾰족한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종려나뭇가지 같이 이파리가 넓은 이제 그런 나뭇가지, 나뭇잎을 이제 카페트 깔듯이 그 앞에 쭉 깐 거고요.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왕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이제 왕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그 앞에 까는 것, 아마 이것을 통해 어떤 복종을 나타내는 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앞길에 이제 카페트를 까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옷을 깔고 긴 나뭇잎들을 펼치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여.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보내주실 구원자를 말하는 거였죠.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호산나 호산나 하기 시작했는지 구체적인 시점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37절인데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 동쪽에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이렇게 넘어오시는 건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일 정상에 도착했을 때죠. 오르막길이 끝나고 이젠 내리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딱 그 순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아마 딱 정상에 올라갔을 때 맞은편에 예루살렘이 보였을 겁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사진. 이게 지금 저희 2019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감람산 이제 정상에서 다시 내리막길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저 앞에 예루살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을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정상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딱 보이는 그 순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의 왕이 이제 오셨다. 이제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기 이제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그렇게 성문에 들어갈 때 온 성이 소동합니다. 이는 누구냐? 사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따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누굴까 아마 아는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이는 누구냐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메시아 맞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드신 게 두 번째입니다. 사실 처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었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그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새끼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다시 한번 온 성이 소동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당신들이 그런 노래를 부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입성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는데 우리의 왕이시다 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메시아시다,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좀 확실했을 것 같은데 선지자다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도로 노래를 불렀단 말인가 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지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남겼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냥 보통 평범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나처럼 너희를 출애굽시켜줄 선지자예요.
진정한 구원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를 전하고 사람들을 책망하는 역할의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선지자인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던 모세와 같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실, 아까 보았던 엑소더스를 이루실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나왔고 그가 바로 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한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온 성이 소동하게 할 만큼 떠들썩하게 강렬한 행렬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감람산 자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가 성전이거든요. 바로 글로 들어가신 거죠. 이것도 역시 2019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박물관 뒤편에 건물 밖에 나가면 굉장히 넓은 대지에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을 이제 모형으로 지도와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너무 넓어서 이렇게 세로로밖에 찍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이제 3시 방향에 있는 저 큰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제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뭐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주지요. 헤롯 대왕이 이걸 계속 이제 증축해왔던 것인데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앞에가 이제 골짜기가 탁 깎여 있잖아요. 저 골짜기를 지나서 동쪽 편에 이제 감람산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넘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신 거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장사를 했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성전 정면 사진인데 요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본관, 성전 본관 건물 좌우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광장 같은 이 공간이 있는데 아마 저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상을 펴놓고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저곳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가 저기예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저 본관 건물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라서. 이방인의 뜰이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저기예요. 그런데 저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본래는 감람산 자락의 한 4개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곳에서 이제 성전에서 사용될 재물을 이제 파는 사람들이 한 4군데 흩어져 있었는데 점점점 그 사람들이 성전 근처로 모여들더니 끝내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을 대부분 장악해버린 것이죠.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곳인데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장사하는 자들이 그 땅 가운데 지금 그곳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을까? 물론 그것이 그들에게 큰 경제적인 이득을 주었을 겁니다. 권리금도 받았을 것이고요. 거기서 장사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또 세금으로 내라라고 했겠지요. 아마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도 나름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런 일을 하더라도 뭔가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을 텐데 분명히 그런 명분은 성경에서 찾았을 겁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번제를 드리든지 11조를 드리든지 거제를 드리든지 서원제, 낙헌제의 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재물을 드릴 때에는 그리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그리로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중에 한 곳을 내가 정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한 장소를 정해줄 테니 그곳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재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도 되고요, 양, 염소도 되고, 비둘기도 되고, 또 어떤 제사냐에 따라서 곡식도 됩니다. 그런데 공통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재물이든지 전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게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성전 바로 옆에서 재물을 팔게 하는 근거가 되었을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재물에 흠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멀리서 오는 경우는 정말 힘들겠죠. 더군다나 특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막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돼서 하나님께 11조와 이렇게 바쳐야 되는 재물들이 많을 경우엔 정말 곤란할 겁니다. 그 끌고 오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재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외로 새로운 규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게 신명기 14장 24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도 된다 하신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딱 그 경우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가는 길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부히 주신 것을 재물을 내가 직접 다 갖고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돈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우리 마을에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의 제물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그냥 돈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더 좋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열심히 자기 마을에서부터 재물을 끌고 와도 이 재물에 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권한이 또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고이고이 가지고 와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흠이 있는데 그럼 흠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정해 준 곳에 가서 재물을 사면 그거는 흠이 없다 인정을 또 금방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재물을 끌고 오는 수고를 하지 않고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그곳에서 재물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그것이 일반화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사람들이 성전 건물 중심으로 모이고 그렇게 되어서 어느새 이방인의 뜰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꽉 차게 된 것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 큰 돈도 바꿔줄 거고 또 외국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가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쓰이던 재물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했는데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 성전은 특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빼앗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지금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집이.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사람들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니 어떻게 됩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고 예수를 찾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맹인과 저는 자들,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없었고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께 나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작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특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이거는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하지 않았던, 끝까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사역으로 남겨졌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에서 계속 하시다가 이제는 성전 안에서도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여깁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표현이 참 특이하죠. 이상한 일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며 노래하는 어린이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 어린이들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 이 사람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대체 뭐길래 이러느냐라고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본래 만인이 기도하는 집에 그 기능을 회복시키셨는데 그걸 이상하다 말하고 그 일을 하시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자들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왜 조용히 안 시키냐 이 말이죠. 왜 하지 말라고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다. 내가 듣고 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너희가 읽어봤을 텐데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요.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무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온전한 주의 권능을 회복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했는데 바로 그게 이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잠잠하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크게 그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해라 하시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들을 리는 없습니다. 알아듣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첫날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건데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분명히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상하다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이젠 주저없이 또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것이죠. 일단 첫날 사역을 마치시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람산 동쪽 자락에 있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데요. 둘째 날 사역,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그 다음 날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이어지는 18절 말씀부터 다음 영상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